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신령한 기름처럼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시고 어렵고 또 너무 크셔서 두려운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너무 친근해서. 그분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귀하신 분. 그래서 듣는 사람마저도 거기에 빠져들 만큼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시간들이 제가 성장했던 과정, 환경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하는 일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또 참으로 사랑스럽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만났다고 하는 그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인상, 이미지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몇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곧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사람과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주시고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최초의 언약,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시려고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노아와 언약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 왜 방주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하나님 이제는 심판하시려고 결심하셔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 혈기 있는 짐승들도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40주야에 이 땅에 비가 내렸 온 땅에 물이 가득하여 물로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떻게 큰 물이 나가지고 세상에 물이 다 모여도 다 잠길 수 있느냐. 지금 봐라. 이 지구상에 지구가 땅이 얼마나 넓은데 아직도 물이 많지만은 바다가 넓지만은 땅을 덮은 적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홍수 날 수 있느냐. 이것을 의문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샘들을 여시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물들로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깊은 샘이 터지게 하셔서 곧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이 있게 하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비를 쏟아 부으셔가지고 마침내 모든 생물이 심판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을 세우실 때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계속 거듭해 있고 또 주의 있다 보니까 세 가지에 아주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과 세우실 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성경은 그걸 언약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언약이라고 표현한 사건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최초의 언약이다. 물론 이 언약부터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다 이 말이죠. 언약의 시작이다.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읽다가 좀 힘드셨겠습니다만은 10절에도 그 9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자손과 끝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12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언약은 노아 한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다. 그의 자손들도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17절에 보면요. 세상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세웠다고 하시는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미치는 그 언약의 효과는 이렇게
모두에게 미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하신 것이다, 누구에게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해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똑같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나중에도 배우겠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최초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있는 자, 모든 생기 있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세 번째로 뭐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두 번이나 내가 기억할 것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그 이후로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지만 고의로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우리가 8절로 17절에 봤습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반복 거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10절, 10개 절을 읽었습니다만 언약이란 말씀이 7번 나와요. 7개 절에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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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하나님 입에서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도 강조할 때는 한 번 더 말하죠. 여기 17절에도 말씀하기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언제 말씀하셨죠? 8절에 내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신 그분이 17절에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재차 확신을 갖도록 거듭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거듭 말씀하신 것, 그리고 첫 번째 언약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눈에 띄고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70명의 가족들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지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 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이 없을 때는 히브리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확신하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약속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게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을 찾고 그분의 인자하신 모습을
떠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신앙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분이 나와 언약을 세우신 줄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사실을 인정치 않다면 그 사람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믿음의 시작은 그분의 언약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심을 믿노라.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또 내 삶 가운데 때때로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언약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와 언약을 하신 분이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 너와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분은 언약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을 때 보면요, 내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내 신념, 내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담대한 것,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날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 확신이라면 불안해집니다. 자기 신념이라면 그것은 참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굳센 신념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확신, 그래서 찬송할 때도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도 목이 쉴 만큼 밤새 기도하고,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신념이나 우리 확신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지금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환경이 든든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그것이 흔들릴 때는 송두리째 믿음이 뽑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믿음의 기준 될 수가 없다고 우리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신자라 말할 수 있느냐? 너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그분이 나와 세운 언약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에 과연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적어도 신자라면 이런 고민을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지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의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때가 올 터인데 과연 나는 하늘 아버지 집에 갈 확신이 있는가? 그것이 다만 내 확신이란다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많이 경험했듯이 그 확신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로 힘있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이 붙으실 것입니다. 지금 언약 없이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아무런 조건이 못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이 움직이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습니까? 주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했어요. 귀신 노릇에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은 그 사람을 안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쫓아내라. 우리 주님과 나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끈이 뭐냐?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언약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 병들어 보신 적 있지요? 그때 막연히 나을 것이다, 막연히 주님이 도울 것이다 하는 막연한 것은 믿음이 못 됩니다. 그분의 언약이 있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낫게 하리란 언약인 사람은 꼭 낫습니다. 꼭 그분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막연하게 자기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 날 도우실 거야, 하실 거야, 꺼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이 믿음이란 뜻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부르고 잘못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사회 저명 인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특별히 극단적인 선택했다고 하는 그 보도를 보면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 보면 그 사람 이름 앞에 교회 직분이 써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자,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했을까 하는 동정도 갑니다마는 저런 선택을 하나님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참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또 더 나가서 만약에 나라면 저 사람이 겪었던 그 궁지, 그 힘든 막다른 골목에서 나라고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을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화면을 볼 때마다 고민이 심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내 확신으로는 안 된다예요. 내 신념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도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보장은 하나님의 언약뿐이에요. 그 언약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금세와 내세의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 장면, 이것은 노아 한 사람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오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언약하신 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 혹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결코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꼭 이루어지기를 사모한 자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누구든지 볼 때 드디어 이 민족 끝났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이들도 끝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다시 그 나라,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그러죠. 5천년이라고 하죠. 한민족 역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5천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드물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멸치 않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없어지지 않느니라.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기 영혼의 가치, 내 믿음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기억하시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세운 이삭보다도 이스마엘이 먼저입니다. 확실히 약 15년 이상 먼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마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이가 이삭의 하나님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지탱하는 게 무언가? 내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신 분이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화점 가면은 참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도 많이 있고 마음을 끄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백화점 저 지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돌아다녀봤자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계산해서 돈을 주고 집에 가져온 것만 내 것이 하는 거 아시지요? 성경은 마치 백화점 같습니다. 무슨 백화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백화점입니다. 어떤 이는 수만 가지 약속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난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약속들을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구경하듯이 매주일 보고만 오고 성경 볼 때 보고만 오고 말씀 들을 때 보고만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약속을 하나하나 손에 쥐고 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 믿음이 참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적어도 다른 건 다 없어질지라도 심지어는 내 육신도 어느 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언약은 내게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런 언약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하셨다는 것을 그 옛날 말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나와도 언약을 세우신 분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다름 아닌 나와 언약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뜬금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황당하게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참 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드십시다. 내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귀한 언약을 날마다 때마다 내 일생 동안 이루신 역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세우신 언약을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언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와 첫 번째 하신 언약,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우리가 알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내 확신과 내 신념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병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 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귀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예배할 때에 언약의 말씀이 샛별처럼 마음에서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나와 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고백하며 언약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